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합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고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헌금 후원은 옆에 있는 이 영상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이 권사님 댁에서 친교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셋째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빨리 8월 셋째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지금처럼 한국 시간에 맞춰서 녹화 방송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잠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몸과 마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는 하셨습니까? 머리에 감으셨고 또 얼굴 단장도 하셨나요? 혹시 대충 일어나셔서 지금 소파에 기대에 앉아 있는 건 아니시겠죠? 예배 드리다가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고 그러는 것도 아니시겠죠? 네. 온라인 예배의 단점이 우리의 모습이 쉽게 흐트러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 늘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예배 후에는 줌으로 12시에 우리 친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되죠.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었던 저의 특징은 입만 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나님이 이루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런 고백들이 정말 나를 신앙인처럼 보이게 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믿음이 임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을 때 저는 나의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에게 복 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임하자 이제 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예전에는 제가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그거지.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 근데 믿음이 임하니까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같은 차이고 이 둘의 차이는 사람의 세계관을 극과 극으로 나뉘게 하는 차이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과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건 그냥 우상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전부 자기 문제 해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빌죠.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이고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내 안의 탐심, 내 안의 간절한 소원이 신을 찾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내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믿음이 임하면 이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난 정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소식, 복음. 그런데 이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이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뿐이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만을 가르치고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사건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은 지식이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짢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곧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사건은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베소의 큰 광장으로 끌고 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저 앞에서는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소리를 지르며 광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왜 광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다들 소리 지르면서 광장에 모이니까 거기에 지금 휩쓸려서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가면서 모인 무리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서로 전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며 따라가고 있는 무리를 성경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였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누군가는 정확히 알고 모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왜 모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모이니까 모였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죠. 이때 누군가는 분명하게 알고 모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구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왜 모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모이지만 태반의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 모이기는 했는데 교회에 모여서 어떤 이들은 이 말, 어떤 이들은 저 말을 하며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말, 저 말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분명히 신앙의 이야기겠죠. 신앙의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없는, 분명히 모여서 함께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성경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는 없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은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로 출발을 해서 여기 32절의 기록처럼 무리들이 모였는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로 사건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뭘 외쳐야 하겠습니까? 태반이나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저 사람들을 향해 교회는 뭐 이야기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외쳐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의 큰 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곳이다. 이 큰 틀 안에 두 가지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은 도망을 가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임한 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마술에 관한 책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는데, 여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 은 한 개가 하루 1당입니다. 하루 1당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제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은 5만 개는 약 6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마술을 행하던 무당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이 무당들이 복음을 듣자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무당에 관련된, 이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다 끄집어내어와 불에 태우는데 그 가치는 약 60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책들을 끄집어내서 불에 태우더라. 이때 마술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본토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들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복도 빌어주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던 모든 평신도들을 다 지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전부 마술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제사장, 마술하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평신조들이 즐겨 읽던 서적은 어떤 책들일까요? 전부 신앙에 관련된 서적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적들,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매일매일의 묵상집, 건전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신앙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불태워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마술책이거든요. 신앙의 이름으로 책이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그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써놓은 책들이지 이거 예수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전부 꺼내서 불살라 태웠더니 은 5만, 오늘날의 가치로 60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들이 모였고 불태웠더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당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성경책과 자기 전공 서적을 제외한 모든 신앙 관련 서적들은 다 끄집어내서 불에 태웠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야만 은 5만 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저도 집에 신앙 관련 서적이 아주 많습니다. 꽤 많은 편입니다. 저희 집 이사할 때 절반은 제 책입니다. 그 책들로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밴쿠버에 와서 7년 동안 이사를 5번 하면서 이사할 때마다 이 책들은 이제 버려도 되겠다, 버리고, 또 이사할 때 이 책들 이제 버려도 되겠다, 그리고 버리고, 이사할 때마다 책들을 버리다가 지금은 대부분의 책들이 다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딱히 이 책들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여러분 신앙서적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신앙서적들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좋은 책들 많이 보십시오. 단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는 그런 좋은 책들이 몇 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책을 고를 때 당장 설교에 써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기가 막힌 동기부여를 성도들에게 줄 수 있고 성도들에게 그 동기부여를 해서 그 신앙의 열심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책들만 제가 사서 모았기 때문에, 제가 마술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당이니까 이런 책들만 제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은 다 창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임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마술에 해당되는 이 신앙 서적들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 버렸는데, 그 책들이 은 5만 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모였더라. 자,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 소식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이때 아데미의 조각상만 팔았겠습니까?
아데미와 관련된 종교 서적도 함께 팔았겠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동안 아데미를 믿고 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아데미 관련된 서적들, 그리고 아데미 조각상들을 전부 꺼내와가지고는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아데미 출판업계에 비상이 걸린 거죠. 여기서 잠시 아데미 신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의 신입니다. 아데미는 여신입니다. 아데미는 건강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수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건강과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은 이 아데미 여신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은 누구겠습니까? 최고의 신은 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소원은 건강 아닙니까? 풍요로운 삶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번창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리스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서도 최고로 인기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섬기는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아데미 여신이 우리 가정에 건강도 주고 풍요도 주고 다산도 주고 정말 최고의 신 아닙니까? 당시 신의 힘은 신전의 크기와 비례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견될 만큼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야, 대체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할 만큼,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불리울 만큼 거대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신전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인데,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여기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고, 에베소 주민들은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베소에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와서는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의 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빠진 사람들은 아데미 서적들을 전부 꺼내와서 불에 태워버리고 아데미 신상들을 전부 부셔버리는 거죠. 이건 에베소에서 너무너무 엄청난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는 사건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아데미 서적을 안 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아데미 출판 사업은 매년 이만큼의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신을 본따서 만든 크고 작은 조각상들은 이건 에베소 사람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일종의 부족 같은 것으로 짧게는 매달, 길게는 매년 새롭게 사람들이 늘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간이 지난 조각상은 효험이 없는 거죠. 건강과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사람들은 매달 혹은 매년 이 조각상을 새롭게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조각상 안 살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합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바라. 자,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러더라. 지금 데메드리오와 여기 모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자기들의 손으로 신을 조각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이 얼마나 괘씸한가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을 조각해서 파는데. 그러나 사실 이들이 손으로 조각한 조각상은 신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파는 상품.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이 아데미 조각상을 사십시오. 여러분 풍요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데미 여신상을 사십시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상품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풍요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뭐가 다른가요? 똑같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 아데미 신전입니다. 신을 만들어서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아데미 신전. 여러분 복음은 파는 게 아니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주의 보혈이 나를 적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보혈이 나를 적십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이 아데미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복음을 파는 사람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보혈이 나를 덮습니까? 이건 방법이 없죠. 기도한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한다고, 그렇다고 주의 보혈이 나를 덮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주의 보혈이 나를 덮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믿음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더니 믿음이 임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죠.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고 헌금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생기는 비결, 주의 보혈이 나를 덮는 비결은 뭡니까? 이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지금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말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아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27절 보십시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지금 데메드리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둘째는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큰 여신 아데미를 위협한다. 종교적 측면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경제와 종교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은 전부 다 종교 전쟁이고 경제 전쟁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데메드리오가 경제와 종교의 문제로 사람들을 선동을 하자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구호를 외치면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연극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온 시내 사람들은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이들은 지금 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모인 무리가 뭐라고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연극장에 모였습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은 약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 극장입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지금 이 야외 극장에 다 모인 거죠. 에베소의 온 시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여기 모였습니다. 이때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라 하더니.
자, 지금 이게 무슨 사람이냐면 지금 에베소 온 시내 사람들은 아데미의 이름을 외치면서 광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잡혀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그들은 읽고 있는 성경도 똑같고 그들의 부르는 하나님도 똑같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말 잘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군중들 앞에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군중들 앞에 나가서 손짓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여있던 무리들은 저 사람도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아데미 여신을 안 믿죠. 유대인들은 자기 신만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신만 믿는 편협한 사람들. 그래서 더욱 소리 지르기를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연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흥분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에베소의 서기장이 내려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36절 말씀 보시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안 했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자, 지금 오늘 본문 사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소동은 누가 일으켰나요? 복음을 증거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겁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해가 될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누가 난리가 났나요? 세상이 난리가 났죠.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싫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앞으로도 반복해서 몇 번 더 나오겠지만 성도는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소동은 항상 세상이 일으키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성도는 그저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힘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내는 그런 집단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사회운동 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그 음란함과 방탕함이 정말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악한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회를 향해서 사회운동 하셨나요?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모여서 힘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세상은 난리가 났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힘을 모아서 세상과 한번 싸워보자. 세상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존재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그저 이 세상을 향해 묵묵히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한판 붙어보자 힘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제일 먼저 소동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게도. 아니, 그러면 법이 기독교를 억압하고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법이 점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침묵하란 말인가? 교회에서 먼저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작은 집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증인이기에 세상과 싸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전부 다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이 죄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죄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나 이 복음을 들을 때 세상은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세상이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이 그냥 싫습니다. 복음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세상은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둘째, 세상이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마귀가 권세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뉴스를 한번 틀면 전부 다 난리와 재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근과 지진, 전쟁과 재난, 난리와 소문, 오늘날은 특히 코로나. 이렇게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온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그들을 따라 연극장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여기 왜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소동이 일어나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떨려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 거기 따라갑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 뿐입니다. 이 자리에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흥분한 무리들에게 붙잡힌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 외에는, 그렇게 붙잡힌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곳에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리죠. 사도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세상이 소동하는 곳에 모이는 자들은 전부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소동할 때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로 가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성도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상에 휩쓸려서 아이고야 무섭다, 웃잘고 어짤고 큰일 났네,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난리와 소문들, 지진과 기근과 재앙과 재난들, 전염병과 전쟁들,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종말의 사인들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사인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난리와 재난들을 볼 때 두려움에 쌓이지만 성도는 이 날을 볼 때 구원의 날이 다가왔구나, 부활의 날이 다가왔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소동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옴을 알게 되기에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할 때에, 세상이 소동하는 이때에 이 세상을 보며 세상에 맞서 싸우거나 이 소동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이 소동할 때마다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